오늘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핍박했던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런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에서 이 한 인생의 신앙 고백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서만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요,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이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오늘의 이때를 구별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마련한 것이 우리의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귀한 샘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간증들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어볼 때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자랑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다가 점점 우리의 자랑, 나의 노력,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정말 이런 영광도 없었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것이 신앙의 고백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시은속교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세 단어로 요약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 시절의 열심이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모습을 꼭,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메섹 행로의 체험 소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족한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지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다메섹에서 받은 사명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어떻게 변해졌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형의 간증이 있고 극적인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신적 개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요, 저처럼 유아 세례를 몇 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가 되고 유아하게 예수님을 만난 것인가 안 만난 것인가 잘 모르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젖은 비처럼 이슬비처럼 촉촉하게 그 적셔지면서 어느 순간 흠뻑 젖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들은 디모데 형의 간증형이라 그래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만나주신 후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들, 그 이전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교 시절의 열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열심을 유대교 성도들에게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 것을
깨우쳐 주길 원했던 거예요.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얘기해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얘기해요. 너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상들이 누굽니까? 자신을 결박하고 매를 때리고 핍박하고 있는 너희 모든 자들 아닙니까? 너희 모든 자들처럼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었던 자가 어떤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이어도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전의 열심은 우상을 섬기는 데 열심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탐했던 것도 아니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했던 그런 열심이었던 거예요. 잘 살아보자고 했던 것이고 잘해보고자 했던 그런 열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들이 잘못됐다고 꼭 집어주고 있는 거야. 니네들이 그걸 나를 때리면서 핍박하고 있는 그 열심을 나도 내봤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열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의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왜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이 유대인의 전통은, 이 율법은요 모세 율법에서 나타났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 이스라엘의 모든 문헌들과 전통들과 그 선진들의 삶에서 다 살펴봤을 때 도대체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구약의 시대 때부터 다 이미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성전들이 파괴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민족들이 멸망했던 수많은 역사들을 이미 구약 때 다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의 사클, 7가지 죄의 서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죄의 서클들이 계속돼서 반복돼서 지어지는 것이 구약의 죄의 서클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긍휼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너희가 다 100%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긍휼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어느 순간부터 왜 인간이 100%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자만을 하면서 그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해석을 하여 그 위에 자신들의 법을 더 덧붙이기 시작하여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정없이 비판하고 이간질하고 심지어 핍박하여 가둘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너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라고 지금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도 그랬던 열심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긍휼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나의 의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내가 정한 그 뜻이 하나님의 방향성인 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로지 열심을 내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괴롭히는 일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것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시은속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큰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저도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죄의 모든 문제를 씻겨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같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메섹 행로에서의 체험의 소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냐는 거예요. 여기서 요점적으로 얘기하면 다메섹에서 향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요 자발적이었고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다메섹으로 향했는지 이야기를 하면 대제사장과 그곳에서의 장로들과 그 다메섹의 형제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어떻게 척결해야 되는지 아무 문제 없게끔 다 만들면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을 내보려고 그것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열심은 하지 않아도 될 것,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법한, 가지 말았어야 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향해서 자신의 일을 방해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도 바울을 기다리셔서 만나 주셨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셔서 모든 이스라엘과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의 시발점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면 그것은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진멸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40년 광야 생활의 선포의 순간일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너는 눈 멀게 하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뭐든지 모든 인생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시발점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은혜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택받은 사도 바울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족으로서의 선택을 뿌리치고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쫓았다면, 자신의 의지로 쫓았다면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고통받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땠습니까? 다 그 무리들은 떠났고 그 무리들은 회의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소명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메섹에서 받은 사명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르시고 나서 어떠한 사명과 소명을 직접 이야기해 주질 않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만 끝나시고 난 뒤에 한 귀한 귀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율법에 적합하고 모든 율법에서도 존경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서 그 안에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증인의 소명을 부여받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큰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 할 때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오늘과 같은 이 성찬을 마주하면서 예배를 할 때 저처럼 부족한 담임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와 부모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전도회 회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발견할 수가 있구나를 이곳에서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만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을 이곳에서 발견해서 함께 이끌 수 있는 힘을 이 교회에다가 부여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교인 수련회를 적극적으로 가야 되고 특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웃으시는데 저도 웃음이 나지만 이게 맞다니까요. 너무 제가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장로님들을 통해서요, 제가 사명을 찾았다니까요.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제 십자가 뭔지 이번에 찾은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은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소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다시금 우리가 회개해서 이 사명 때문에, 이 소명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진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리하기가 손이 오그라들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해 나갈 때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크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명은 사도 바울처럼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서 세워주셨어요. 증인으로서 세워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늘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 성찬을 기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발견하기 위해 늘 애쓰며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여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다 포커스에 맞춰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생각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놀랍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